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단순한 보호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눈을 맞추고 같이 웃고, 아이가 배고프면 우유를 먹여주고, 또 응가를 해서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냥 엄마만 있으면 그 아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늘 엄마만 쳐다보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와 아이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때입니다. 이미 병원에 가보면 앞에서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굉장히 자기도 좀 공포를 느끼게 되고 엄마 품에 더 짝 달라붙게 되죠. 잠시 후에 간호사 언니가 바늘이 뾰족한 주사기를 딱 들고 나타날 때 이 아이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제 저 엄청난 게 나를 찌르겠구나. 그때 이 아이 마음속에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확신을 뒤집고 엄마가 간호사와 합세해서 이 아이에게 바늘을 찌를 때, 그동안 엄마 한 명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시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깜깜한 밤일 수도 있겠지만 시의 전체를 읽어보면 이분의 인생이 지금 밤같이 깜깜한 시간인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는 그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 음성으로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습관대로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 혹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내가 비슷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지.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랬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그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의심의 질문들이 막 떠오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그가 6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속사포처럼 쏘아댑니다. 전부 다 의심의 질문들이죠. 우리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어떤 겁니까? 은혜, 인자, 언약,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은혜를 베푸실 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긍휼을 베푸실 건데, 그런데 왜 안 베푸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끝났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의심의 질문들을 그가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또래들만 해도요,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한 살이라도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되고,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면 민증 깔까? 이렇게 대본에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우린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감히 어른들에게 막 대들고 이런 거는 좀 우리 분위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대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까? 약속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맞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는 계속 질문을 쏟아내고 있고, 이게 우리 독자들에게 약간 불편함을 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약간 반항적이고 의심하는 질문을 쏟아내는 것도 불편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냥 이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끝나면 될 텐데 굳이 이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이 의심의 질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삐딱선 타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까지 읽게 만들까요? 사실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고, 의심이 나면 의심한다고 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갖고 와라.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아빠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탕자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빨래방에 가서 옷 다 빨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단정히 하고, 그리고 아버님 잘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지 옷을 입고 돼지똥 치우던 그 냄새 풍풍 풍기면서 그는 아버지께로 달려갔고, 아버지는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미숙하지만, 아직 엉터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두 팔 벌리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기쁨의 찬송이 있는가 하면 슬픔의 애가가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그놈 빨리 좀 소명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 부인은 과부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서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살벌한 기도도 하나님 그대로 다 성경에 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꽉 붙들어줘서 주사를 맞은 아이가 주사 맞고 나면 어떡합니까? 엄마의 가슴팍을 때리면서 엄마 미워, 엄마 미워합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나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렇게는 엄마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 미워, 엄마 미워하면 그냥 꼭 안아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이 의심을 하고 막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꼭 안아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의심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의심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하고 뛰어내렸다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가 치니까 의심하면서 빠져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줄어들고,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너 지금 의심이 커졌어. 믿음이 줄어들었구나.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자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할 때, 미숙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의심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맹신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단들 보면 저걸 믿냐? 저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랑 저런 걸 믿냐? 말이 되냐? 근데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맹신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심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바람에 꽃이 많이 흔들리면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확신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 인생에서도 아주 심각한 의심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범학생, 성경 고사대회, 전국대회 가서 입상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면 선생님들이 야, 너는 목사해야 돼. 너는 목사가 딱 맞아. 내가 생각해도 목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그냥 제일 빠른 길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아예 신학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2학년 때 저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뭘 믿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내 머릿속에 약간의 지진이 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냥 난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책이고 이게 전부였는데 불교라는 종교도 있고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오만 종교가 다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혹시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당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마치 그 북한 아이들이 이 사과를 누가 줬지 네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세뇌당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진작에 끝내고 와야 될 질문을 신학대학 2학년 때 생긴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스쳐가는 질문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을 누르는 거죠. 만약에 다른 종교에 진짜 진리가 있고 나는 세뇌당해서 믿고 있다면 이거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뭘 믿고 있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막 책을 찾아봤는데요, 뭐 불교 책은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뭐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반야심경 뭐 이런 걸 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뭐 불교를 배운다길래 그럼 뭘 배우냐? 했더니 뭐 반야심경이라는 걸 배우고 그걸 막 외우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걸 외울 때는 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줘봐라. 나도 한번 외워보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거 뭐지? 그러고 하고 뭐 저 명동성당도 가보고 뭐 하여튼 막 방황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를 보면서 누가 잘 치냐 할 때 저 사람이 잘 친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평가에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나비야를 치면서 저 사람이 잘 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우주의 먼지 같은 내가, 생각이라고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 질문이 딱 들으니까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나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한참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내 발에 딱 닿았냐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건 뭐지? 이 질문에 딱 발이 닿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많이 했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예요. 두리뭉실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가 선명합니다. O 아니면 X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제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약간 평안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런 거는 좀 아리송아리송한데 쌀 주세요는 줬든지 안 줬든지 OX예요. 하나님 내일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금 주세요. 이거는 O 아니면 X예요. 이런 거는 선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응답된 건 뭐지? 우연이지. 하필 우연히 그때 누가 쌀을 갖다 준 거지. 그것도 우연이지. 그것도 운명이고 그것도 운명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마음이죠.
이렇게 많이 우인일 수는 없다. 한두 가지면 우인할 수 있지만 그 수십 가지가 이렇게 우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건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걸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내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져 간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걸어갔던 그 방식대로 의심을 해결하고 확신으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자기마다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심을 해도 되고 원망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맞는 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사춘기 지나고 대학 가더니 좀 애가 제가 믿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말을 툭툭 내뱉는데 가슴이 철렁철렁한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도 지금 6가지 의심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하나님께 쏘아대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질문을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오늘 본문 3절, 6절에 기억이란 말이 나옵니다. 5절은 지난 날을 생각한다. 이것도 기억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기억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기억과 11절에 나오는 기억이 약간 다릅니다. 3절에서 5절, 6절 사이에 나오는 기억은 어떤 기억인가 하면 소소한 은혜의 추억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고 이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는 게 이렇게 소소한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추억들은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응답을 안 해주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억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계속 기억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갔나 하면 이제 11절에 나오는 기억까지 가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기억에까지 도착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에까지 그의 기억이 닿은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 안 들으면 얻어 터지고 말 잘 들으면 먹을 거 좀 주고 그냥 노예 근성으로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들 아닙니까? 대신 그들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이집트, 바로 애국 군대입니다. 어떻게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있는 이들이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무력화시키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그의 기억이 닿았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요 소소한 은혜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큰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까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도 홍해를 건너신 분이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은혜의 추억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찍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기이한 일,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그 일, 그게 그들에게 홍해의 추억이었다면 우리의 홍해의 추억은 뭘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 전 과정을 우리들의 구원의 과정하고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장 마지막 장이 뭡니까?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장자가 안 죽고 살아났죠?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서 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과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애굽의 그 폭정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추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의 추억인 겁니다. 우리가 소소한 은혜에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은혜, 거기까지 우리의 발이 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홍해를 마주할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정말 무리할 정도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은혜의 추억들을 되살려서 진짜 큰 은혜, 기이한 은혜, 크고 광대한 십자가의 은혜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그는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앞에 양들이 차례로 죽어가고 자기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곧 도살장에서 이제 죽을 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그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가 떠올린 추억이 뭡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나한테 뭘 아끼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은혜의 추억이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과정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은혜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추억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확신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